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아시죠? 잘 몰라요? 잘 몰라. 하여간 이 목사님들 중에서도 특별히 많이 공부하시고, 공부했단 말은 박사학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시고 깊이 하시고 저서도 많고 지구촌 교회의 담임 목사로 평생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방송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동훈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뭐 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금 첫째 아들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요. 언제 목사님이 되려고 신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신앙이 없는 그의 아내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대.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 둘째 아들은 국제 변호사로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도 아주 잘 되고 42살인데 암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대요. 근데 요즘 사실 암에 걸려도 잘 안 죽거든. 죽었대. 그리고 그 뒤에서 아주 갸냘프고 고뇌에 찬 아주 적은 목소리로 이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게 들려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평생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고, 저는 그분이 무슨 비리에 연루됐다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수십 년을 그것 외에는 그저 오직 그렇게 살아온 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요, 저희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저 목사님 가정도 뭐 저런 병에 걸려? 아니 목사님 가정도 뭐 저렇게 망해? 옥화는 목사님 아시죠? 옥화는 목사님, 고 옥화는 목사님 아들, 맏아들이에요. 지금 기독교에서 참 문제가 많아요. 그는 아버지 앞에 대놓고, 그 반항도 아니야. 지금 나이가 거진 60대 가는데 아버지의 모든 크리스찬이티, 기독론을 부인하고 구원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냉소하고 얼마나 예수 믿는 일을 비웃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계에서도 옥하님을 생각하고 참 마음 아파해요. 옥하님 목사님 목회 잘못하셨다. 어떻게 저런 아들을 도우는가. 목사들에게 가장 아픈 일은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사실은 속으로 참 많이 아프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방송을 사회하시는 분인가 누군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목사님 그 아파하고 고뇌 찬 그 목소리에다가 대놓고 범사에 감사하라! 저게 미쳤나 그랬습니다. 제가 범사에 감사하라! 너나 범사에 감사해? 아픈 사람에게 상처에다가 소금까지 뿌리는 짓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너는 누구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갑자기 가슴을 찔러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슴이 불타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운전을 하다 말고 길가에 세워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일은 댄스기빙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구두기 셋째 주일로 당겼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지금도 기독교가 연맹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만약 저 말씀이 고통을 당하는, 저런 고통을 당하는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이번 주일에 저 말씀을 설교할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질문, 그러나 뒤져보면 딱 한 가지 질문, 거기에 답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치열한 묵상, 치열한 말씀, 명상, 고뇌, 그런 고통을 당하는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이동훈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조차 편히 줄 수 없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 또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뭐 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한 해도 아픈 몸과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가 뭐겠습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쁜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십니까? 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 근데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가 있어. 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많이 배울 때?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를 정말 진짜 고생하면서 졸업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을 막 50번, 100번 뒤져서 봤을 때 뭐 많이 가까이 다가가겠지요. 네, 하나님을 가장 잘 알 때는 내가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직통으로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 직통으로 내 영혼 속에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게 병꼬든 그게 자식 문제든 그것이 물질 문제든 이런 문제들이 다 우리를 괴롭히니까요. 그때는요 정말로 직통으로 말씀을 주실 때, 지금까지는 그냥 들어서 졸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듣고 다 그랬어.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직통으로 주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슴에 사무치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나를 쓰다듬으시고 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참 위로하시고, 나만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쓰다듬어 주시고, 자나깨나 언제나 손을 잡아 주시며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될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때예요.
고통을 당하지 않아 보면 백날을 살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몰라요. 뼈 아픈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당할 때 우린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때 알아요. 그리고 그 보혈이 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는가 그때 알게 돼요. 편안한 10년보다 그 고통의 1년, 2년이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단련받아서 보속이 되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때는요, 하나님 말씀만 제 귀에 들리면 울고 웃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항상 기뻐하라가 돼요. 그때는요, 항상 기뻐해. 하나님 말씀만 들리면 기뻐해. 내가 아프든지 말든지, 내가 어떤 고민 때문에 엄청나게 병고에 고생하고 있든지 말든지, 내 가슴을 찌르고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쓰다듬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울고 불고 항상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코람되어 내 앞에서 살아라, 내 목전에서 살아라, 맨날 도망다니지 말고 맨날 탕자처럼 세상 돌아다니지 말고 내 목전에서 살아라.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고통과 고생의 시간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들러붙어서 떨어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분 앞에 딱 붙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야만 교회 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죽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막 그러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좀 어지럽고 몸이 안 좋았습니다. 저를 잘 일으켜 주셔서 하루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옵시고 하루 종일 은혜를 햇빛처럼 비춰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또 차 운전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어디 갑니다. 가는 게 이래라는 목적이오니 선한 목적을 이루어주시옵시고 사탄이 조금 더 방해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 또 점심 저녁은 오늘 하루 무사히 끝내고 이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꿈속에서 우리 먼저 간 김정숙 권사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토요일 아침에 김정숙 권사 만났습니다. 새벽 꿈에 제게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목사님하고 제 손을 잡아요. 야, 너 주님 배웠냐? 야, 너 주님 보니까 낯설드냐? 뭐 말은 저한테 안 하는데 제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는 그랬습니다. 매주마다 기적의 새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의 본질도 모른 채 어떤 때는 깜빡 잠이 들면 주일 새벽에는 언제나 기적의 아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무엇을 전해야 말지 일일이 간섭하시어 저와 우리 영화를 개입하십니다. 이 아침을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항상 기뻐하려도 기뻐할 일이 있어야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건데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으면서요 뭘.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좋은 일은 감사하겠지만 어떻게 아프고 슬픈 일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리하니 연약한 티끌 못한 무지몽매한 저를 깨워주시사
정말 항상 기도할 수 있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모든 일을 감사하게 우리에게 감화하신 은혜를 비처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간격이 없고 하나님께 껌딱지처럼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무슨 큰 거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동행하십시오. 내가 뭘 할 것인지 말씀드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드리십시오. 마음속에는 의문과 괴로움과 아픈 것을 입 밖에 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에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내게 직통으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 이것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너무나 치열해서 생명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느끼냐? 이런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냐?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욕심으로 끌어안고 있던 모든 것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를 베푸세요.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내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감사하게도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먼저 데려가셔도 정원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 것은 제일 먼저 꺾여진다는 것을 천사가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찍 거두시는 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자면 얼마나 반발이 나는지 몰라. 자, 2024년 한 해에도 우리는 많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경제 문제일 때도 있고 나 자신의 건강 문제일 때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때도 있고. 근데 한 해 동안의 일이라면 또 그렇다 칩시다. 우리에게 가장 큰 가시는 뭐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불경통하던 걸 느낄 때야. 저 사람은 저렇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아서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참 쑥쑥 출세하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키도 작은가? 생긴 건 왜 이렇게 말대가리 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남달리 용모도 못생기고 남달리 특별한 재주도 없고 좀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데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세상은 냉정하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성령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사랑 좀 많이 받아보려고.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하고 다니고 뭐 키 높이 10cm 높이 구두 신고 뭐 그게 다 뭐냐?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 그럼 태어날 때부터 뭔가 남달리 내가 불리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야. 특별히 몸이 망가져서 불구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하고 싶은 공부 하나도 못해서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저 깊이 마음에 깊은 원한과 분노가 쌓여서 겉으로는 안 나타나요. 근데 사람마다 뒤집어 보면 하나씩 다 있어요. 다 있어. 여러분은 완벽하다고 기쁘고 살아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건가? 그거에 대한 답이 육기예요. 그거에 대한 답이에요. 연단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진실하게 만드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일변 하나님은 나를 너무 비참하게 대하셨다. 나를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하셨다. 나를 너무나 고통 속에 한 일생을 살게 하셨다 하는 그 어떤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상당히 사실은 힘들어요. 어린애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분들을 보면 어쩌면 속으로 저 사람은 참 좋겠다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화계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시콜콜이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그 아픈 문제에서 대답해 주시고 아주 이마에 인을 찍어 주셔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겠다. 약속의 보증을 서주시고 내가 너를 언약을 맺어 주셔서 너를 무한히 영원히 신실하게 영원토록 변치 않고 너를 사랑하고 지켜주겠다. 내가 정신불구하든 육체불구하든 장님이든 뭐든 내게는 이 세상에 너 하나만이 나의 전부다 하시는 말씀을 언제나 1년 12달 영화의 강단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항상 제가 감동받지 않으면 그 설교를 못해요. 하기 전에 먼저 울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그 언약의 말씀들을 다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뿔 언약,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그거 확인하고 은혜 받고 울다가 그리고 시간이 되면 원고를 써서 여러분한테 따끈한 밥을 줘서 여러분 앞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보석처럼 돼요. 인간은 다 잡석으로 태어나거든. 암만 닦아봤자 보석 안 돼. 잡석은 그냥 지저분한 잡석일 뿐이야. 그냥 돌멩이일 뿐이야. 근데 보석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수록 매주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이 보석처럼 빛나요. 갈고 닦고 아름답게 돼서 진짜 보석이 되는데 그 보석이란 게 어떠냐? 세상 자랑이 다 없어져. 그때부터 무슨 세상 자랑 다 부끄러지단 말이야. 이런 불순물같이 여겨져. 세상 자랑하는 거 진짜 창피해져. 꼭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예요. 그 외에는 부끄러워서 못해. 그리고 한없이 낮아져.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잘 몰라요. 제가
어저께 제가 얼마나 교만했다는 걸 또 느꼈는데, 매주 토요일이면 아침 9시에 단골 미장원을 가서 머리를 합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아니 진짜 거지를 봐도 그런 거지는 난생 처음 봐. 거기 바로 앞에 그 쓰레기통인데 진짜 낡고 해지고 더럽기가 짝이 없는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뒤지면서 그러고 있더란 말이야. 아니 난 거지를 봐도 그렇게 심각한 그런 거지는 처음 봤구만. 그래서 얼른 미장원에 들어가기 전에 얼른 주머니에서 20불짜리를 꺼내서 저는 마음에 작정하기로 1, 2불은 주지 않겠다. 노숙자와 가난한 자와 거기 서 있는 동량을 구걸하는 자에게 1, 2불 주지 않겠다. 5불도 주지 않겠다. 언제나 20불을 주겠다. 작정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20불짜리를 꺼내서 그냥 이거는 당신의 브렉퍼스트입니다. 내미는데 앞만 내밀고 가까이 가서 건드려도 날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보고 계속 쓰레기통 뒤지다가 내가 자기를 계속 가지도 않고 받아라니까 나 보지도 않아. 싹 그러면 휙 가버려. 그래서 제가 그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앞에 계신 그 노숙자분은 예, 그 사람 진짜 자기 철학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안만 음식 주고 뭐 그냥 심지어는 잘 접시에 담아서 대접하고 막 그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절대 안 받습니다. 오직 쓰레기통 속에 있는 음식에는 집어먹지도 않고 신발을 줘도 안 신어요. 구멍 뚫린 거 그 신발 보셨습니까 목사님? 구멍 뚫리다 못해. 그때 제가 느낀 건요, 그 사람의 어려움보다 저 자신의 교만이었어. 20불 주는데도 안 쳐다본다고 한 그 사람에 대한 의아심이었어요. 20불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20불 주는 자의 갑질이라는 걸 느꼈다는 얘기야. 그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나를 보게 하더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겪고 나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소망 얻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주일마다 얻게 되면 점점 내가 낮아져서 겸손해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교만해진 사람 하나도 없어. 정말 겸손해. 낮아지고 낮아져. 그렇게 교만하게 20불짜리 내밀던 내가 정말로 까무러칠 정도로 샤킹했던 것이 어제 사건이었어. 내가 교만하구나. 세상 자랑 다 없어지게 하고 오직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치게 해 주십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길이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는 세상 중에서 항상 무슨 수로 기뻐합니까?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속에 계셔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으로 주셔서 나를 낮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할 때에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6기를 들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욥의 고난과 인내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참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과거 6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큰 복이 되어 왔어요. 사탄이가 이 욥기만 보면 도망치게 되어 있어. 욥의 인내, 욥의 신앙 고백,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사탄이가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그 화살은 저한테 돌아가 버려. 지옥문이 떨리게 됐어. 성도들이 욥의 인내와 신앙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얼마나 사탄의 날카로운 발톱에서 자기도 구해내고 남도 구해내는지 몰라.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돌보심에 나를 맡기는 불멸의 신앙을 욥기를 읽으면 생기게 돼요. 불멸의 신앙이 생기게 돼요. 모든 사정과 형편,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들을 막론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욥기를 읽고 지녀왔어. 욥기의 신앙 고백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고, 살아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고, 살아있는 항상 기뻐하는 신앙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다 아시지만은 욥의 고난을 먼저 얘기할게요. 다 아시니까 짧게 할게요. 첫째는 하루아침에 스바 약탈인들이 닥쳐와서 재산을, 그 사람이 동방질간 부자라 그랬거든. 그걸 다 없애버려, 다 가져가 버렸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다는 얘기야. 그것도 모자라서 그게 끝나기 전에 자식이 10명 있었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불면서 이런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10명이 다 죽고 말았어. 자식 다 잃어먹었어. 하나님, 왜 저입니까? 제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느 분인들 이동훈 목사님 같은 고통의 부르짖음을 안 짓겠습니까? 왜 저입니까? 지금까지 저도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재난이 닥치니까 하나님 왜 전데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숨어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겉옷 찢는다는 얘기는 분노야. 머리털을 밀고 나는 죄인입니다는 뜻이야.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 이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신 그 이유, 그 설명을 다 아는 사람이야. 내가 우태에서 알몸으로 적신으로 나온 적, 돌아갈 때에도 적신으로 알몸으로 돌아갈지니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1장 21절입니다. 우리 이런 말은 성경에서 보았으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재산 하루아침에 잃고 자식 새끼 그 얼굴불고 떠는 자식 하나도 아니고 열을 한꺼번에 잃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사탄이가 화살을 욥에게 쏘고 신앙인들에게 쏴도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그 화살이 저한테로 돌아가고 말아. 지가 맞고 말아.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기신 것인데 찾아가실 때 찾아가신 것뿐이야. 다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있었던 시간에 그 아이에 대한 그 사랑, 그 행복, 그 아이와 함께했던, 그 재물과 함께했던 그 기쁨, 그 찬란한 그 영광, 그것이 지금 이 비참함의 99%, 100% 내 아픔을 메꿔준다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이 아이를 내게 주셨구나. 그 아이는 나와 같이 있는 10년 동안에, 15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내게 행복과 희망을 주어서 내가 이제부터 살 날 모든 것이 그 행복과 기쁨으로 그 추억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면 그래요. 이런 고백 안 하고 원망이나 하면 하나님 뭐 줬다 뺏고 뭐 그러십니까? 마야 주시지 말 것이지요. 뭐 데려가시려면 뭐 우리 대부분 원망해요. 저라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고백을 하면 꾹 참고 우리가 요백에서 배우는 불멸의 신앙을 배우면 우리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 하나님 이 땅에 아까 우리 강 장로님이 읽으신 고린도 뭐 전서인가 뭔가 그랬죠.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 장로님 기도하셨죠. 햇빛과 무슨 다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생명, 우리 육체, 우리 전부 어떤 것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당신의 것인데 때가 되면 당신께서 거둬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면 질병도 마귀도 불행도 못 들어와. 그래서 교회에 신앙 고백하는 이런 불멸의 신앙 고백하는 교회는 보호막이 있다는 것이야.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것이야.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것이야. 여기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둔에서 모르는 그런 모든 답답한 무슨 막 갑자기 딱 좋아서 갑자기 기도하고 막 우리의 부족함과 티끌 같은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해도 그것 상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전부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보호막? 성령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것이야. 성부 하나님의 보호막, 성자 예수님의 보호막, 성령 하나님의 보호막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자기가 생명 바쳐 사랑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하나 없이 평생 떠돌아다니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으로 고난이 끝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사탄이가 하나님 다 뭐 저 정도 자기가 아프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뭐 저런 김에 긴 소리나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앉았지만요 하나님 그에게 좀 그래 그럼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시고 사탄이한테 내어주셔서 그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날로 욥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긁어도 개는 와서 핥고 구데기가 들끓고 기와장으로 팍팍 긁고 앉아있어도 여러분 가려움증 아시죠? 그 정도도 못 견디겠는데 악창이 나서 긁고 있고 또 긁고 있어 참혹한 꼴이 돼서 그러니까 이젠 또 뭐까지 난리푸냐 마누라가 있다가 당신 그러고도 무슨 신앙 고백?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나가 죽으시오. 다 끝내자 그 소리야. 신앙도 끝내고 너하고 나하고의 인연도 끝내고 뭐 하여간 세상 네 목숨도 끝내라 그 소리야.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그러니까 욥이 어떤 생각이었냐. 그의 와이프도 그는 피해자로 봤어. 와이프도 뭐라 하지 않아. 너도 어리석은 여자같이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면 내게 재앙을 주시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느냐. 말은 다 옳아요. 다 옳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불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도 알아. 근데 이것은 머리로 생각하는 거지 내 가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은 여기에 배운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머리로 말하는 것이 가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육기를 사랑하는 까닭은요, 욥이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는 대부분 다 겪었기 때문이에요. 욥이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는 대부분 다 겪어요. 그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내 운명을 보는 것이야. 욥이 과연 저런 참혹한 재난 속에서 하루 없이 죽어가는가? 절망하고 욕하고 죽어가는가? 하나님도 욕하고 나도 욕하고 내 운명도 저주하고 죽어가는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영화가 욥기를 사랑하는 까닭은 그 불굴의 신앙을 배우고 그 불굴의 신앙을 사탄이 못 뺏어가고 그 불굴의 신앙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익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이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야. 절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못 뺏어가. 내가 아무리 기와장으로 내 악창을 긁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마누라가 욕을 바가지라고 떠나도, 내가 아무리 돈 다 없어져서 비렁뱅이 거들뱅이가 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 아무것도 이 오른손에서 나를 뺏어가지 못해. 누가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끌어가.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처럼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당신 욕한다고 마음 변하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당신의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응? 아니 끝날 때지. 손 꽉 잡고 언제까지? 보석이 될 때까지. 보석이 될 때까지. 지금까지는 잡석이야. 막 이것도 있고 석견도 있고 막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막 잘못됐다 뭐 했다 막 어떤 때는 감사했다가 어떤 때는 싫어했다가 어떤 때는 원망했다가 뭐 막 우리는 막 이렇게 하나로 쫙 통일돼.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를 사랑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의 운명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가 보고 그 다루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떤 복된 자리에 있는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보석이 돼요. 무슨 보석?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정을 품게 되고 대신관계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나 자신에 대해서. 인간은 항상 세 가지 관계 속에 살아요. 대아관계, 대신관계, 대인관계.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행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관계거든요. 나 자신이 불행하면, 나 자신이 납득을 못하면 우리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행복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말씀을 욥기 같은 걸 읽으면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나 자신에게 항상 왜 결말을 아니까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품게 돼.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옆 사람들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게 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내놓을 때부터요 계속 품고 계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 새끼를 세상에 이렇게 낳게 될 때부터 품에 안으면서부터 계속 갖게 되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뜻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품으시느냐,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라시느냐, 어떤 보석이 되기를 바라시느냐, 나 자신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대인관계에서는 범사에 어떤 일에서 서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자식 새끼들이 되기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사람이 그렇다고 무슨 다 이렇게 고생한 말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 많은 부분을 그냥 고통과 아픔에 찬 생생한 육성이 꽉 찼어요.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위로를 받으십시오. 욥이 무슨 근사한 말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는 뭐라 그러느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지혜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크게 여기사 나에게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고 분초마다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내가 뭐 그렇게 큰 존재라고 꼭 나만 쳐다보시면서 나한테만 그냥 간섭하시고 그냥 나한테만 시험을 주십니까? 그 소리예요. 저도 이 소리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또 뭐라 그랬냐?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나의 침 삼킬 시간도 놓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침 삼킬 시간도 안 줘. 좀 마음 편히 하나님 눈 좀 피해서 하나님 좀 욕 좀 해보려도 안 돼. 그 시간도 그냥 쳐다보시고 간섭하시고 욕 못하게 하신단 말이야. 나를 언제까지 그냥 두지 않고 그렇게 간섭하시겠습니까? 또 뭐라 그러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유. 내가 범죄한들 주께 무슨 큰 애가 그렇게 간다고 제가 죄 짓는 것을 그렇게도 간섭하십니까?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쏘아대시니. 근데요, 이런 말은 다 맞아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보시면서 깼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딱 픽업하셨어요. 딱 픽업하셔서 정해놓고 이제 훈련이 나오면 그때부터 1분 1초도 눈 안 돌리셔. 앞서 가시든지 뒤따라오시든지 옆에 계시든지 위에 계시든지 항상 같이 계시면서 계속 나쁜 것을 몰아내버리시고 내가 보석이 되기까지 야, 당신의 프로그램 속에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얼마나 나를 단련하시는지 몰라요. 아니 한 가지 어려움이 와도 사람 쭉 가는데 2개, 3개, 5개 닥쳐오면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다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관역 삼으십니까?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제게 쏘아대시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십니다. 내가 막 살고 싶어도 막 살려고 작정해도 막 살 수도 없어. 어떤 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때때로 우린 육신에 유혹에 져서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맨날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고 살아야 되고 남들 다 하는 이 여자 저 여자 막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서 왜 나는 그런 짓도 못하냐? 왜 나는 맨날 하나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 한 번만 마음 두고 나는 정결하고 바르게 살려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막 살고 싶어도 침 삼킬 시간도 쫓아오셔서 간섭하시니 그럴 수도 없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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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리고 19장 25절에 기가 막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이게 기가 막힌 불멸의 신앙 고백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그 시대에 그게 벌써 이게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된 얘기, 몇 천 년 된 얘기야. 그때에 이미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었어. 이 육신이 썩은 후에 부활을 믿었어. 그 부활도 어떤 부활을 믿느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연약한 것으로 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란한 부활의 아름다움을 그가 그때 이미 알고 고백할 것이야.
또 구속자? 이 구속자는 뭐냐? 고엘이라는 뜻이야. 고엘 여러 번 설명했죠. 고엘이 뭐냐? 내 잃은 기업 다, 묵에서 제가 고엘 얘기했죠. 내 잃은 기업 다 원상 복구해주는 분이야. 나에게 가장 유력한 가까운 사람으로 나에게 이뤄진 기업 다 복구해 주시는 분이야. 더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피해 복수자가부터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 원수를 다 갚아주시는 분이 고엘이야. 고엘. 내 죄 때문에 사탄의 노예처럼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맨날 죄인으로 살 때 오셔서 딱 끌어올리셔서 십자가에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나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시야. 아멘, 아멘, 아멘. 그분에게 잡혀서 피해 공로로 한번 쫙 씻으시면 다시는 참수하지 못하고, 사탄이라는 뜻은 참수한다는 뜻이야. 다시는 나를 참수하지 못하고, 나를 죄로 끌어가지 못하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뜻이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지금 살아계셔. 여기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셔. 후일에 그가 땅에서 지금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서실 것이야. 나의 이 가족 썩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다시 부활하여 내 눈으로 그분을 뵈리라. 이게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23장 10절입니다. 마지막 모든 욕기에, 우리 모든 고통의 답을 그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으리라. 이것이 욥기의 주제요. 욥이 고난받는 이유요, 내가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남달리 불평등한 가운데서 나만 앓고, 나만 병들고, 나만 못생기고, 나만 돈도 없고, 나만 만물의 찌꺼기같이 업신여김을 당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말씀이십니다. 나의 가는 길은 아무도 몰라 오직 그가 아시나니. 너네들이 아무리 찌그러진 거라 비웃고 아무리 그렇다 해, 내 원통함과 아픈 마음이 이 가시처럼 내 평생 왔다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고난으로 용광로 속에서 뜨겁게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 된다는 거는요, 진짜 신앙이 생긴다는 얘기야. 우리 신앙 평소에 별로 없는데 진짜 신앙 생긴다는 얘기야.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서는 너무 겸손해. 무슨 말이냐? 이게 그 말 그대로야.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정금같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정금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야. 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매일 기도했어요.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뭐 말씀도 주셨고 못도 주시지만 저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셨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심장을 내게 다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하고 있더니 주님께서 그 여자의 심장을 당신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심장을 그 여인의 가슴속에 넣어주셨어.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여자의 가슴속에 불날 것 같은, 불날 것 같은 아픔. 그 다음부터는 막 불날 것 같은 극률, 불쌍. 뭘 봐도 가엾어. 뭘 봐도 아픈 마음이 들어. 뭘 봐도, 그러니 잘난 척할 수가 있나?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나? 그러자니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있나? 그 다음부터는 꽉 찬 것이 사랑. 무슨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 다 아니야.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내 심장을 내게 다오. 그 심장을 주님 만나 뵙기 소원한 그 여자의 가슴 속에 주님이 항상 계셔서, 그 심장이 계셔서 주님의 심장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심장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불꽃 같은 평생을 사랑과 긍휼과 겸손으로 살았습니다. 제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 죄를 속해주셨으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내 목전에서 살아라. 너하고 끊어지기 싫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